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186장 찬양 드리십니다. 186장입니다.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3절 한다고 불렀다가 잊어버려서 지금 그랬어요. 3절, 4절, 5절 한번 다시 합니다. 나아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큰 태양에서 거짓인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살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큰 제약에서요, 큰 제약에서 거제세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가 무엇인가 0.00001%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이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서 그 은혜 앞에, 그 구원의 능력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것이 아버지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마치 내게서 무엇인가 만들어져 가고 내게서 무엇인가 아버지 발생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오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의인이 아님을, 내가 죄인이나 아버지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버지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결타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욕심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우리를 아버지 죄의 아버지 종로로 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줄로 아버지 들은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음을 발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능력 앞에 아버지 그 아버지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긍휼히 여김을 아버지 입은 자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오직 기도할 뿐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살로 우리를 먹이고 정결케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피로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려 생명 있는 자로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버지 깨달아가도록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귀로 듣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아버지 듣게 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아버지 아는 지혜가 자라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도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불을 이 땅에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 사단도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와 명예도 줄 수 있지만 부와 명예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를 올감해서 자기의 수하로 자기의 발 아래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랑이 그 사랑이 없는 그냥 지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이지 그에게는 그 능력이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혼날 때도 맞아, 미련한 자식은 맞아, 떡 하나 더 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는 매를 한 대 더 치라 그랬던 것처럼 왜 그러냐, 그 자식이 잘 되도록 더 깊은 생각, 더 넓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처럼 사생자에게는 매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성령이 많은 지체들에게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은사도 주고 또 많은 이적들을 신유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나눠주는 분도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그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13장에 바로 뭐라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결국은 뭐냐, 권력이나 이 땅의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힘이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야 나는 방언 말할 수 있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런 것처럼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천사들의 말을 하는 것, 천사들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 그리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사람의 방언을 하는 것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쟁쟁쟁쟁쟁쟁 울리는 그런 구리 소리와 같고 꽹과리가 막 치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서 칠 때는 그 꽹과리도 박자를 맞춰서 잘 치면, 재민이 너 꽹과리 옛날에 쳐봤지? 어떨 때 너 혼자 연습할 때 박자 모르고 막 그럴 때는 시끄럽대 안 시끄럽대? 시끄러워. 근데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서 박자에 맞게 치면은 그 소리가 모든 소리를 아우르면서 리드해 가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시끄럽게 꽹과리, 아이 시끄러운 거야, 그냥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하는 능력, 앞으로 당신은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또 모든 비밀한 것을 사람들한테 일러주는, 그리고 그런 모든 비밀과 또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지식을 가지고 살고 또 저 높은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그 사랑이 없는 예언과 사랑이 없는 비밀을 말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이 있고 사랑이 없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거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막 예언해주고 그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그 예언하는 것은 뭘 목적으로 하냐면 내 말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을 때 그 비밀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끼치려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수반되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 때문에 그 허물을 이제
감춰주고 그 사람의 이런 예언하는 그 능력을 사용할 때도 사랑이 바탕이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그가 신앙생활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럼 그를 어떻게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의 무당들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자꾸 자기 끝나풀로 만들어서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맞아, 빚을 네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다고 그 사람들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끝이 믿는 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 욕심을 이제 챙기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그 바탕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내 몸까지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유익이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구제나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사랑이나 방언이나 또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예언이나 또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에게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구제하고 뭐를 구제하는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그때 가서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는 많이 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또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막 선전해서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안상홍 장길자 여기는요 자기들이 뭐 착한 일을 하려면 그러면 벌써 준비를 해놓고 기자를 부른대요. 그럼 그 기자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좀 뉴스에다가 신문에다가 써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한 줄 써주고 뒤로 뭐 받아요? 돈 받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이게 마치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뭐 하냐면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교단, 자기들이 그것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선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신문 나온 곳을 오래다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신문에 이렇게 나은 교회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냐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알지 못하고 속고 넘어간다는 거죠. 왜?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겠다 생각해서 간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내게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랑이 있으면 악한 것이 어떻게 해요? 악한 계획, 내가 이걸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약속이 그들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만나도 먹고 홍해도 건너고 또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까 두렵다.
미치지 못할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저희와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능력이 없고 말씀이 문제가 있고 말씀이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완전하고 그 말씀은 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리다.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중단하고 예수 믿다가 말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듣는 입장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합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옳게 여겨서 그것이 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땅에다가 상추를 심으면 그러면 상추를 먹을 것을 믿고 심는 사람은 그러면 그것을 상추를 먹을 것을 뜯어 먹을 것을 생각하고 심기 때문에 그냥 심어요. 그러나 심지 않는 사람은 그거 심어봐야 소용없어, 안 나? 별로 뭐하라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안 심는 사람은 지식은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화합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온유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다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온유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례하다는 것은 대부분이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한테는 체면이 있어서, 남한테는 못하는 것을 자기 부모에게 하고, 또 부모는 남한테는 못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무례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너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엄마는 아버지는 이해해줘야 하잖아? 이러면서 무례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용서가 되겠지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내가 존경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은 부모요, 부모는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무례함을 무례하도록 자꾸 이것이 하는 이유가 뭐냐? 야, 네 부모니까. 야, 네 부모 건데 어떠냐? 야, 내 자식 건데 어때? 내 마음대로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무례함을 행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사랑은 절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 기쁨이, 내가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 자식에 대하여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불순종할 때 우리가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많은 이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때 서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닥쳐올 그 두려움. 왜?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갔을 때 자기 방법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앞에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까지도 다 두려워서, 야 산아 내게 빨리 나를 덮쳐라, 바위야 내 얼굴을 가려라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내가 또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그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크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그 모습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두렵고 내 속에서 기쁨이 있지 못해요. 그래서 헛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 짐, 내가 실수한, 내가 잘못한 그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 문제가 자유해졌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고 그냥 구리 소리 나는 그냥 구리를 징징징징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소리로 듣고 내가 간다면 전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 아무런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마치 주권자가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선택하고 만다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 앞에 나온 모든 것이라는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참게 하시고 믿게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게 하고 또 견딜 수 있는 것도 그분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저주를 견디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견딤을 그분으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내가 견디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며칠, 몇 시간, 아니면 오랫동안은 한 달, 아니면 10년 바람난 남편을 돌아오기를 견디는 것, 그들 기다리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그냥 체념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견딤이 복이 되고 그 견딤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8절 말씀에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이제 방언도 패할 때가 와요. 예언도 패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 끝이 올 때, 육체로 숨이 떨어질 때, 그때 이 땅의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아는 지식이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목요일 날 수업하는 시간을 저한테 이제 좀 대신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83이라든 아니요 90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오래되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위암이었다가 위암에서 이제 폐로 전이가 되면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게 폐로 전이가 되니까 이제 모든 이 기관들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게 요양보호처럼 환자가 최적화되도록 이게 편안하게 하는 이걸 요양하는 이거를 잘 하시는 분으로 이게 식이요법도 잘하고 환자에게 맞는 이게 음식 잡수는 것도 잘해서 영양소도 잘 골고루 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텔레비에서 찍어갈 만큼 잘하신 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런데도 지금 당장 숨 떨어지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알았던 옛날에 여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몇 번을 이렇게 하고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서 열을 내릴 수 있는 왜 속에서부터 이게 발생되는 열이기 때문에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아무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다 통틀어서 동원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끝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때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때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근데 그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금방 내가 내 거울을 보고 금방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잊어버리잖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처럼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의 그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아들의 피를 그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받은 그 공급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다고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가 기도한 만큼, 자기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자기가 시험도 고난을 당한 만큼 그 부분만 아는 것이지 전체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알고 마치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다 폐하고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들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그 일의 행동 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지식도 있었고 또 방언을 많이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 2층에서 말씀 듣던 청년 하나를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이런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장 밑바탕에 뭐냐?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낮아진,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은 증거해 놓고 내가 교만해지면 오히려 그는 구원받게 하고 나는 멸망할까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를 그리고 기뻐했고 또 오직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했는 이 믿음의 사랑, 그것이 뭐냐?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나아가랴 아니면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랴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너희가 안 바뀌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갈 때는 그때는 매를 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매를 대고자 함이 아니라 빨리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눈앞에서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죠. 매를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엄마가 그 일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반성하고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있을 때는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시간이 있을 때까지 내버려두고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도 필요하고 많은 예언하는 능력이나 방언하는 거나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이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는 경험. 받았는 그거. 그냥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좋고 가슴 설레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렵잖아요. 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 사람 습관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말 한마디에 대못이 박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한마디에 내가 이 마음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 없으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죽었던 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많은 재산을 구제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으니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중에 더 살다가 예수 만나고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대신 죽어줄 때 그 사람의 그 죽음이 값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무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망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또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두 글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는 아버지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줘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어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아버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 일러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가진 자로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84장 찬양 드리시고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내가 행동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그 근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어른인 채 아이면서 어른인 채 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사랑을 그 받은 사람으로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으나 내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아버지 그것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자기에게 아버지 믿음과 화합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서서 아버지 복음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화합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큰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서서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 말씀과 화합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하게 싸우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울어줄 자도 없고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대신 울어줄 수도 없는 아버지 각자가 자기의 영혼의 때를 아버지 위하여 울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교만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생각을 집어넣은 악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자와 원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온유함으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로납니다. 자기가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소리에 아버지 움직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때가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납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며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없어질 때 그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버지의 내가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랑을 얻은 사람으로 그 사랑의 표가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3장 찬양 드리십니다. 253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생명을 얻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원수임을 드러내며 흑암의 속에 아버지 속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듯이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정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적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장차 앞에 일이 밝은 미래가 있게 하시고 그 밝은 미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마음껏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며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70이며 강건한 80이며 이제는 아버지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여행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아버지 모든 일들이 아버지 그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아버지 흑암 가운데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장차 아버지 하나님 악계와 같이 아버지 짙은 안개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버지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 그들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로 아버지와 나같이 니느웨 성과 같이 아버지 회개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버지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우리는 기도했노라고 우리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아버지 말할 것이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밤이 깊을수록 아버지 새벽은 아버지에 가까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이 빨리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양의 빛이 밝은 시대가 아버지 대한민국에 도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져야 될 소망을 펼치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살아갈 인생의 계획을 펼쳐야 할 때 아버지 그들의 앞길이 아버지 암담하여짐으로 아버지 소망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좌절 가운데 싸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의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그들의 보는 눈을 아버지 듣는 귀를 아버지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8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교회와 나오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또한 하나님 신앙생활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쯤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408장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리로 걸어오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럴 때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람이 불고 이제 파도가 떠몰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셔서 세상에서 너물과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 빠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예수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예수만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님을 아버지 알게 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버지 예가 된다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 아버지 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께 사랑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되 말세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하며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셔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결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의 반대자로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지금 말하는 핑계와 이유는 다 아버지 이해될 만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아버지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 아버지 그 사랑의 비유가 되느냐 말할 때 아버지 우리는 입이 있어도 아버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열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날마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임을 아버지 표명하여 드러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베드로가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에 빠져 세상의 바람과 아버지 풍랑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함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10자 하나 더 부르시고요. 하나님 이제 자꾸 연세가 들어가고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모든 기능도 약해지고 조금만 먹으면 체하고 조금만 아프면 이제 조금만 되면 몸살이 이제 힘이 붙이니까 몸살 나고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육체는 쇠하여져 가도 우리의 영이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함 80이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것은 그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 끝이 정해져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그 기운이 지나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지나였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운이 지나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주님이 정하신 그 귀한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것도 아버지 흐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것도 흐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육체가 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 가운데서 아버지의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 아버지 죄를 쌓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때에 족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아버지 구습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그 다음이 아버지 남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나를 낫게 하시려고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아버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아버지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음을 아는 아버지 지혜가 자라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난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는 아버지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자라면 구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했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난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